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이번엔 둘째 장막입니다. 둘째 장막, 자꾸 장막이라는 같은 말로 쓰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요. 첫 장막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장막을 예표한 구약시대 성막 전체를 말하고요. 첫 장막. 그 다음에 첫 장막 안에 첫째 하면은 여기 성소 말하고요. 둘째 하면은 휘장 위에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히브리에서 말하는 용어로 하면 첫 장막 하면 구약의 성막 전체를 말하고, 그 중에서 첫째 장막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저기 등잔대하고 떡하고 향로 있었던 그 성소 부분, 그 다음에 휘장 뒤에 지성소는 둘째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디 이야기죠? 지성소 이야기죠. 어제 성소 이야기했고 오늘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갈까요? 딱 하루니까 지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속죄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가을인데요. 정확히 9월인지 10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랄까요? 음력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킵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속죄일의 날짜하고 그날 드리는 제물들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성회는 안식일 집회 예배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대체로 이때 금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역시 일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식일입니다. 특별 안식이라는 겁니다. 일반 안식은 토요일이고 성회로 모인 날은 절기는 전부 다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게 안식일 속죄일날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그 소제로는 이제 이 곡식 가루들 말하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을 더하라 이 말이에요. 고운 가루를 수송아지 바칠 때는 에바 10분지 3을 더해야 돼요. 에바가 얼마나 그랬죠? 지난 주일인가요? 그 앞주에 에바가 금요일 날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에바는 한 45리터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니까 15리터 정도를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그를 더하라는 얘기고요. 에바 순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 7마리. 그러면 지금까지 9마리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순염소 한 마리를 또 속죄제로 드리고,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상번제, 여기에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네요. 이 중에 하나 속해 있네요. 자, 하여튼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드린 거 외에 이렇게 속죄일에는 하나님께 드릴 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0일 날 이런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날 드리는 제물이 이렇게 많이 드려지는데 뭐 하려고? 용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는 또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아까 수송아지 한 마리 있었죠? 그거를 자기를 위하여, 대제사장 자기를 위하여 먼저 바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피가 뭐냐면 했더니 레위기의 수송아지 피구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대제사장 자기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물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아까 민수기에는 수염소 한 마리가 속죄제가 있다 그랬죠. 자, 레위기는요 수염소 두 마리를 합니다. 한 마리는 뭐였냐?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사셀 염소,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아까 속죄제로 드린 염소만 한 마리 얘기했어요. 민수기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 때 한 마리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제 한 마리 드린 다음에 지성소 갔다 나온 다음에 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광야로 보낸 염소는 어떻게 하면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저 멀리 보냅니다. 한 사람 딸려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겠다 놓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예표하는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동에서에서 먼까지 너희 죄가를 너희에서 멀리 옮기신다 그랬죠. 저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물론 그 떠나보낸 염소도 죽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일을 지키는 날짜는 알았는데 시간대는 언제냐면 레위기 23장 32절에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아까 성회를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안식일인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지킬지니라. 언제요? 9일째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이게 히브리식의 날짜 계산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하루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뭐라 그래요? 이날은 예비일인데 안식일 되면 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어요. 6시 되기 전에. 그죠?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은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아니, 창으로 찌르면 왜 다리를 꺾냐? 이리 매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숨 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 힘으로 겨우 버텨서 올라간다고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질식으로. 숨을 못 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운 이유가 6시가 되기 전에 부정한 것들을 치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속죄일에 또 뭘 하냐?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신약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여러 절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약에서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우리 시대에도 지금 지키는 절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어딥니까? 초막절이 아니고 초실절, 매추감사주일에 작년하고 올해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거의 같은 설교를 2번 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하실 일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약의 절기를 지킵니다. 구약의 예식, 즉 예배법을 다 버렸지만 절기를 지킨 이유는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절기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한 절기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뭘 안 지킨다고요? 속죄일을 안 지켜요. 속죄일을. 네. 구약의 절기를 대부분 지키는데 우리가 안 지키는 건 불임절. 그거는 에스더에서 나온 거죠. 그건 뭐 그런 데 괜찮다 해요. 근데 율법에 기록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나팔절,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 속죄를 선포합니다. 이거를 지키면 좋겠는데
아마도 우리가 나팔 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 속죄를 나팔을 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죠? 여러 군데서 나팔 분다는 게 나옵니다. 구해보면. 근데 그 나팔을 부는 방식이 다릅니다. 때에 따라. 유대인들한테 정확히 배우면 되는데요. 이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또 다릅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대속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디 집회에서 그렇다든가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뿔나팔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구해다가 절기에 맞춰서 부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절기 때마다 분답니다.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자 이 말이죠. 저도 정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뿔나팔을 좀 사가지고 배워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어요.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속죄일이죠. 보세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어떻게? 크게 불지며. 다른 절기와 달리 나팔절에 부는, 아니 그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요, 크게 붑니다. 온 땅에 나팔을 쩌렁쩌렁하게 부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뭐가 불러진다고요? 나팔이요. 하늘이 쩌렁쩌렁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불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알리는 소리가 나팔입니다. 이 나팔절은 주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팔자와 속죄는 붙어 있습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가 불려져요?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속죄랑 무슨 상관이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앞에 환란이 있으면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위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팔, 주님 재림, 속죄 연결이 되시죠? 뭐가 가깝다고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이미 얻었으나 아직 얻지 못한 우리 속죄의 완전한 그 마침표, 그건 주님 오실 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는 사마에서 영세로 옮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잡힌 바 되었대요. 자기가.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날 잡았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원래 이건 하나님이 잡는 것이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나아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미 얻었으나 아직 얻지 못한 것.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나 아직도 사망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잡으셨고 나는 그 잡힌 그 구원을 잡으려고 인생을 살면서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용어들입니다. 이 속죄일은 나팔을 불고요. 크게 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나팔을 부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때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나팔이 부는데 그날 하루 대제사장만 속죄소가 있는 이곳에 들어갔어요. 이를 통해 백성이 분명히 깨닫게 된 사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셨구나. 이걸 깨닫죠. 왜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게 아니고 있구나. 이거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땀은 사람이 흘렸지만 이 장막의 양식은 누가 줬습니까? 누가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누가 잘 만들었다고 인증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구나. 대제사장이 들어간 걸 보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한되어 있구나. 길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다 죄인데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들어간다. 상당한 것들이 지금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세 번째, 언젠가 이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그 길이 환히 열리겠구나. 만민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가르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지금 대표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중에 너와 같은 제사장 하나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지 하나를 세우리니 그 사람이 너희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 한 사람 들어가 대표하는 것처럼 대표인 한 사람이 들어가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 허물은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죠? 천하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훗날 올 메시아도 피로써 저 길을 열 거라. 이런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다. 종교와 위엄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나 속죄일에 입는 옷은요, 세마포입니다. 하얀 세마포 있고요, 띠 하나 띱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죠. 제사장의 모습으로. 빛난 하얀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더라. 그렇죠?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더라.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입는 옷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의 복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속죄일에 입는. 자, 이게 둘째 장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일의 이야기고요.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식양은 성령이 보여주신 거고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하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요 오늘 우리보다 보여주는 게 많았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들어서 배우는 시대라기보다는 보고 배우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왜냐? 지금보다 계시의 정신이 좀 희미할 때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많았어요. 장막을 짓고 그 구조와 기물과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사역하는 모습, 그 절차와 순서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한 예표였어요.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라도 보려면 볼 수 있었고요. 크기가 압도적으로 컸고요. 일반 사람들이 잠자는 그런 장막에 비해서
훨씬 아름다웠고요. 테두리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서 보호가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구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조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하나하나 뜯어볼 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예. 그것을 성령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안 보여줬다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일도 없고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때 당시 그 일을 주관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뱉지 않은 일과 금과 은과 노새 주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이렇게 보이셔가지고 첫 장막. 자, 여기서 이제 첫 장막은 뭐죠?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막 전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 장막 전체. 자, 이거는 뭐랄까요? 성전까지 포함해서 구약의 율법이 다스리던 시대 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어 문법에 제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전체를 다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보면 뭐냐면 우리가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러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펜하고 칼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그게 아니죠. 예. 뭡니까? 문필. 예. 어떤 그 지성적인 힘이 무력보다 강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렇죠? 눈물 젖은, 이거는 수고를 나타내고, 아주 좀 그 서글픈 인생을 나타내죠. 빵이 뭡니까? 빵만 얘기하는 게 모든 먹을 것을 대표해 지금 말하고 있죠. 예. 그건 이제 제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장막이 그런 겁니다. 첫 장막 하면 구약시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율법시대, 그럼 구약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자, 이때는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보세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길은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길이 아벨 때부터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래요? 2000년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못 박아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로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우리 구속계획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부터 죽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때까지는요.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 속이지만 우리에게 공시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야 그 길이 눈에 열려 보이는 겁니다. 아시죠? 그때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이는 것이 유보된 것이지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죽어서. 엘리야는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다는데 가다가 떨어졌을까요? 그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태평양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시신을 못 찾았겠죠.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다만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자, 요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몇 시간을 고생했어요. 이거 찾느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20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말세에 나타나셨죠. 그렇죠? 2000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알려졌다고요? 창세 전에. 인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알려주셨대요. 자, 그러면 이때 알려준 건 누구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죠. 저도 인간 전에 있던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뭐 천사나 천군들이 있다면 그들도 알려졌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그는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구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죠. 그죠? 그가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라고 불리지 않아요. 인간을 위하여 중보자로 올 때 그 직무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직무의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셨을 때 육체를 입은 성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육체로 오기 전에,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지도 않고 예수라고 불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로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리스도로서 창세전부터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의 길은 그때 준비가 된 겁니다. 계시록 5장 6절 전반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에 오묘함을 풀려고 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내가 보니까 보호자가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있던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이. 5장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은 하늘의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이거든요. 아니 2장 3장에는 예수님이 사람 모습 그대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몰라서 아니고 5장에 가니까 이분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또 비춰준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뭘 보고 그걸 깨달은지 모르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과거 어느 때 진짜 오래전에 죽었던 적이 있는 양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살아있지요. 지금은 살았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죽어가지고 오래전 어느 때 살아나가지고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죽었을 때와 다시 살아날 때가 다 과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양을 보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시간이 많이 걸렸다만 40년, 40년 정도 걸린 그때입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죽은 갈보리에서 죽은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어린 양으로 죽은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주 옛날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 표현 아니겠죠. 자기가 40-5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죽은 양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제 재앙의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엽니다. 이 어린 양의 권위로 엽니다. 인간들을 피 흘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위하여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그 문을 엽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연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 근데 이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아주 옛날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언제가 옛날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고. 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인데 이 생명책을 뭐라 그러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 이후라 그랬으니까 아담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죠. 누구라도 후보가 됩니다. 생명책은 그러므로 창조 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 전에 생명책은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을 묘사하기를 뭐라 그랬냐? 수식할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책이 창세 전에 있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 언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창세 전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요? 좀 이럴 때 인간적으로 마음이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한 줄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도 되는데 정말 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야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역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똑같이 아 그렇구나 이런 걸 기대하는데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은 여러분 아담과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는 언제 죽은 겁니까? 창세 전에. 그죠? 길은 그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28절에도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다윗이 원수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저놈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뭘 알아요?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아요. 139편에도 뭘 하냐면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요. 다윗이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율법에 있기 전부터 모세가 알아요. 주님이 책을 갖고 있고 그 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과 내 모세 이름, 나 모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생명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내세 신앙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죽음 후의 세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어찌 살아나리이까? 죽으면 끝입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내세 신앙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도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주를 땅에서 올라와 보리이다.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그런 죽음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내세 신앙이 없다. 그거는 신구약 중간기부터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또 남을 위하여 용서해 줄 수도 있었고 중보자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 신약시대나 환란시기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때건 항상 짐승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